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또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한 주가 또 금방 이렇게 지나가서 또 함께 모일 수 있어서 또 감사한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베드로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 실패를 넘어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찾아가셔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가장 큰 실패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가장 큰 실패, 이런 질문을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결혼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요, 결혼과 같이 한번 선택하면 좀 뒤집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선택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실패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그런 선택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 비즈니스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평생 열심히 일해서요, 그것으로 모은 퇴직금을 갖고 퇴직 이후에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아서, 혹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실패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모로부터 적지 않은 유산을 이렇게 물려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볼까 하다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걸 다 잃어버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선택이든지 지나고 보면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참 큰 실패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중에 사실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태어나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를 다 경험해요. 그것이 개인의 차이가 있을 뿐,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실패를 사실 경험하죠. 중요한 것은요, 실패를 안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실패했다면, 넘어졌다면 내가 여기서 왜 넘어졌는지 그 지혜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넘어진 것에서 다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 방안을 혹은 방향을 다시 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삶의 실패를 제대로 경험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이 실패를 극복해 나가는지, 어떻게 넘어서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말 그대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던 베드로였어요. 그렇지만
로마 병사들과 무리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날 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말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죠. 예수님을 그냥 단지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요, 성경을 보니까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봐도요, 내 스스로를 용납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에 실수하고 실패하면 나 자신을 보면서 야, 내가 그것밖에 안 됐나? 야, 내가 왜 그런 실수를 저질렀지? 막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내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운 그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러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니 그는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정말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날 밤 그는 여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삶을 포기하고 이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보겠다라고 꿈꿔왔던 그 모든 삶의 목표들을 다 접어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자기가 살던 곳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배를 타고 또 그물을 던지며 이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시간들이 정말 꿈만 같이 느껴졌어요. 그 누구보다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시간들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읽는 이 대목에서도요, 이미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부활하신 주님을 외면하고 고개를 숙이고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자기 스스로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내 자신이 예수님을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것, 이러한 사실 때문에 베드로는 나는 제자로 살 자격이 없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질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향 갈릴리로 돌아왔던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갈 자신도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저기 고상하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이런 배신자, 변절자, 실패자가 감당할 삶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나마 할 줄 알았던 이 어부 생활로 돌아간 것이죠. 자, 이렇게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포기한 베드로, 인생에서 가장 큰 좌절을 맛본 베드로, 요한복음은 바로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주님은 바닷가로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실패자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은 또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3번째 방문이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좀 화면에 비춰주시겠어요?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베드로 찾아갔을까요? 만약 우리 같았으면 베드로 같은 배신자는 찾아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나를 버린 그 사람, 나를 1번,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다시 찾아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 베드로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지금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를 버리고 배신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생각만 해도 사실 막 손이 부르르 떨리고 치가 떨리는 그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바로 그 실패한 자,
변절한 자, 자신을 배신했던 그 제자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다 버려도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풍족함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못남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실패한 인생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여전히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드는 질문은 이거죠.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나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베드로가 부끄러움과 수치로 인해서 먼저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할 것을 아셨기에 베드로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그가 있는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주님께서 단순히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더 흥미롭고 놀라운 장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고 계신 장면을 오늘 본문은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두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지금 저희가 베드로 시리즈 하고 있는데요, 이 시리즈 이전에 했던 시리즈가 우리가 엘리야 시리즈거든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광야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엘리야 인생에서 가장 저점에 처했을 때, 제일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영적 침체, 육체적 탈진을 경험한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시는 우리 장면을 우리가 얼마 전에 봤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시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지쳐있는 주의 자녀들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친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상처 입은 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도 동일한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도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보고서 야, 너 나를 어떻게 그렇게 부인했니? 이렇게 막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밤새도록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느라고 피곤하고 지금 막 배고픈 그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한번 말씀을 보세요. 1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숯불도 피워 놓으셨고요, 생선도 준비해 놓으셨고 빵도 준비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이 밥상을 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루 종일 막 피곤하게 일하고 집에 왔는데요, 밥상 차리는 게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또 밥 먹으려면 막 간단하게 차려 먹고 싶은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줬다는 게 사실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랑 예수님의 관계가, 지금 베드로는 너무 어색하거든요. 자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을 보면서 베드로가 속으로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야,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나 같은 이 배신자를 왜 찾아오셨지? 난 더 이상 주님께 이러한 대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 숙인 채 자책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예수님께 죄송해서 눈물이 핑 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정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자기 스스로 막 너무 뜨끔해가지고 언제쯤이면 예수님이 너 날 왜 버렸어? 너 왜 나를 부인했어? 이렇게 언제 나를 책망하실까? 막 그것만 기다리고 있으면서 좌불안석으로 안절부절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걱정했던 그 어떤 비난의 소리도, 책망의 소리도 주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피곤하고 굶주린 이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숯불구이 생선,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리고 또 빵을 이렇게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요, 다른 누군가랑 이렇게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그 상대방과 화해와 그리고 또 연합과 또 교제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베드로를 이 자기 아침 이 상으로 초대하신다라는 것은 베드로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한번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막 두 나라의 두 국가의 그 원수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만찬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참 힘든 모습입니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만약에 전쟁을 벌이고 있는 두 나라의 국가의 원수가 한 자리에 모여서 만찬을 한다라는 그것은 두 나라가 이제 전쟁을 종식하고 연합하거나 화해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사회적인 차원인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집에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나 혼자 먹기도 너무 아까운 너무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누군가를 초대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누구 초대하시겠습니까? 건너편에 지금 누가 앉아 있으면 좋겠어요? 얼굴만 봐도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 막 같이 대화를 하면 막 화를 돋구는 사람, 그런 사람 초대해서 밥 먹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식사 자리에 초대 절대 안 합니다. 누군가를 우리 집에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하고 같이 교제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빵을 이 베드로와 함께 나눠서 드신다는 것은, 베드로야,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라는 그 메시지를 주님이 지금 주고 계신 것이죠. 사실요,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했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화해와 연합의 손을 내미셨어요. 주님은요, 베드로가 자기를 먼저 찾아오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먼저 베드로를 주님이 오히려 찾아갔어요. 만약에 오늘 이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속으로 막 꿍해 있었다면, 예수님이 막 야 나는 쟤 다시 안 볼 거야 이러고 계셨다면 베드로는 예수님 다시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의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요, 실패한 자들, 넘어진 자들, 그런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세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도요, 사람들하고 지내다 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상처 줄 때가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식구일 수도 있어요. 한때 정말 친하게 지냈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하는 어떤 행동 하나 혹은 나에게 상처 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분이 막 너무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 사실을 알아서 나와의 관계가 어색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꼭 교회 식구가 아니라 더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 평생 친구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내 부모일 수도 있고요, 내 형제, 내 자매, 내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요, 부모 자식 사이인데도요, 말 하나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행동 하나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부모 사이가 멀어진 집도요,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용서해야 돼. 제가 잘못했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용서 안 빌면 나 절대로 용서 안 해줄 거야. 이런 태도보다도 먼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혹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나의 이 가정에, 집에 초대해서 함께 한 끼라도 식사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값진 사랑의 표현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요, 누구 초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마음 편하게 밥 먹고 싶지, 앞에 있으면 막 체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잘 밥 먹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선택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요, 자기를 버린 베드로, 3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했던 그 베드로, 이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
심지어 우리를 배신했던 사람들, 우리를 버린 그 사람, 그게 교회 식구일지라도요, 내 부모일지라도, 내 형제 자매일지라도, 내 자식일지라도 먼저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실수하는 것은 실수지만 똑같은 실수를 2번 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고 선택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몇 번 실수했습니까?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라고 하기에는 좀 멀죠. 아예 작정하고 예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가장 애정을 쏟아부었고 예수님께 가장 총애받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 지낸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어요. 그런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하고 버렸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대못이 박혔겠습니까? 얼마나 큰 그 스크래치가 예수님의 그 마음에 싹 거갔겠어요. 야, 베드로,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이 아쉬운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요, 주님의 마음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요, 그 미움과 아쉬움을 뛰어넘으셨어요. 주님은요, 우리의 부족함을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풍족함으로 채우세요. 우리의 실패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덮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실패한 인생에 지금도 찾아오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들도요, 이 예수님의 본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같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때론 나를 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들을 찾아가거나 혹은 그들을 우리의 삶에 다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는 것이 무슨 제스처라고요? 화해의 제스처, 연합의 제스처,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제스처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죠. 자, 이 식사가 다 끝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무려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15절, 16절, 17절을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하시는 질문이 뭐예요? 똑같은 질문, Do you love me?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보셨어요. 오늘 15절, 16절, 17절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동일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셨을까요? 이게 우리의 궁금증인 거죠.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 대목에 대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써 그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상처를 주님이 씻어주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부끄러움과 상처를 씻어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죄를 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내면에 수치심이 있거든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그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야, 네가 그렇게 사는데 네가 무슨 목사냐? 야, 네가 그러고도 네가 장로야? 야, 너의 삶을 아는데 너가 그러고도 권사라고 할 수 있어?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고 너가 안수 집사냐? 야, 너가 너를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고도 네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 우리 안에요,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수치심이 있었어요. 이런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지난날 그 과거가 그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는 거죠. 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난 자격이 없다. 난 자질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이제 자신도 없다. 이 과거 안에 꽉 잡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바로 그러한 수치심, 죄가 주는 그 정죄함을 없애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the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계세요.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세 번 뭐라고 물어보셨다라고요? Do you love me?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부끄러움과 상처를 씻어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같이 이 죄를 지은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동일한 질문을 물어보고 계세요.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은 지금도 오셔서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고 계신 것이죠.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아무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우리 주님이 이 질문을 물어보고 계실 때 우리가 주님께 yes,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렇게 대답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씻어주신 것처럼 죄로 인한 우리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님이 다 씻어주셨어요. 자, 오늘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오늘 본문 한번 유심히 보세요. 15절, 16절, 17절에 지금 주님이 누구한테 이 질문 물어봤어요?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런데 15절, 16절, 17절 한번 성경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세요?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셨어요. 왜 예수님은 갑자기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라는 이름 누가 지어준 이름입니까?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죠, 시몬. 우리 말씀을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 호칭은 그러니까 어떤 호칭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일 처음 만났을 때 그를 불렀던 호칭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reboot, restart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지금 처음 베드로를 다시 만난 그날처럼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이해가 좀 되세요? 이 본문에서 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고 계신지. 처음 베드로 만난 그때의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야, 아니야.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지은 죄는 너무 커서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용서하셔도 이것만은 용서 못 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내면의 목소리, 그게 바로 죄가 주는 정죄함과 부끄러움과 수치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다 리셋하세요. 리뉴하세요. 리스타트하게 해주세요. 이게 복음이죠. 그럼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오늘 27절 말씀 보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어떠한 과거의 실수, 실패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두 번째 단어가 뭐예요? 그런즉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누구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이제 뭐 숨이 넘어갈 노인이든지 아니면 뭐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많이 지은 사람,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내 과거에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든지 다 상관없어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과거에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더 이상 과거에 내가 저지른 실수가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심으로써 마치 그가 예수님을 그날 처음 만난 것처럼 주님이 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배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버리기 이전의 모습처럼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요, 우리 주님이 치유하지 못할 우리의 과거는 없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실패한 자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계세요.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세요. 죄로 인한 우리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씻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주님은요, 베드로의 이 대답 하나면 충분하셨어요. 이 한마디의 고백으로 베드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한번 1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 이 17절을 주목해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적잖게 당황했거든요. 왜 주님이 이거 세 번이나 물어보시지? 똑같은 질문을. 그리고 세 번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알고 계세요. 지금 내 사랑 고백이 얼마나 연약한 고백인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 주님 알고 계세요. 야,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나중에 또 배신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은 주님을 사랑한다는데 이거 변하면 어떡하지? 주님 그거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진실한 고백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은 아닐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그 부족한 사랑 고백일지라도 그 고백을 받아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번 좀 풀어봅시다. 왜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질문들 가운데 왜 베드로에게 Do you love me? 너 나를 사랑하니? 라는 이 질문을 물어보셨을까요? 그것은요, 양을 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딱 그 한 자격이 그거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양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이 사명을 감당케 한다. 다시 한 번만 따라 볼까요? 사랑이 사명을 감당케 한다.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사랑이요, 사명을 감당케 하더라고요. 지금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미 자녀들을 다 길러내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계실 텐데요. 왜 어머니들이 그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그 아기들의 그 똥기저귀를 그냥 얼마나 그 더럽습니까? 그걸 막 다 깨끗하게 치워주고 다 갈아주겠어요. 자기 자신도 너무 막 피곤한 새벽에 아기가 우는데 그거 외면하지 않고 왜 가서 왜 아이를 안고 또 걔를 이렇게 달래주겠어요. 자기도 지금 너무 먹고 싶고 배고픈데 내가 먹을 거 만들기 이전에 왜 먼저 아기 먹을 거 준비하고 그 다음 자기 먹을 거 준비하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헌신이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랑이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이죠. 이따금씩 보면요,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드신 분들 중에 남편이 먼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이 있어요. 거동도 불편하고 심지어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 것도 불편해서 간병하는 분들이 미국은 잘 돼 있습니다만 한국도 요즘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거 배우자나 가족들이 다 했어요. 이따금씩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정말 그 남편이 이제 병실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럼 옆에서 그 아내분이 그 남편 그 수발 다 드는 거예요. 화장실 가야 되는 것도 다 해주고 옷도 씻어 다 했거든요. 근데 그 옆에 계신 그 아내분도 보면요, 몸이 아파요. 그분도 나이 들어가지고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남편을 끝까지 정성으로 돌봐줄까요? 나도 힘들고 이제 남편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망가면 되잖아요. 버리고 두면 가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거죠. 사랑은요, 사명을 감당케 해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너무 막 짐스럽게 느껴지고 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기쁨이 없다면
다른 거 점검하지 말고 먼저 이 질문을 점검하십시오. Do you love me? 정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목양의 기쁨이 사라질 때 다른 거 점검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돌아가야 할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Do you love me?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사명을 감당케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다른 거 물어보시지 않고 딱 하나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주시는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하면 이거 먼저 물어봐야 돼요, 내 스스로에게. 어느 순간부터 정말 교회 사역이 짐처럼 느껴진다, 영혼을 돌보는 일에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이 목양이 막 짐스럽게 느껴져서 벗어버리고 싶고 막 교회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싶다, 먼저 주님을 향한 내 마음부터 점검하십시오. 사랑이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멀리 도망쳤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제일 처음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했어요. 내가 살면서 겪은 가장 큰 실패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면서 겪은 가장 큰 실패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 실패를 최근에 겪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막 비즈니스도 어려워지고 가정에 막 어려움이 찾아온 분들도 있고, 아니면 막 건강이 막 최근에 악화된 분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내 삶에 찾아온 그 실패가 무엇이든지 오늘 주님은 그 실패를 넘어서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실패를 넘어설 수 있도록 단 하나의 질문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 질문이 뭐예요? Do you love me?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이 질문에 Yes, 네 주님, 이렇게 대답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의 실패로부터 다시 일으키실 수 있으세요.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는 사라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베드로와 같이 실패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